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감격을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어쩌면 무료하고 지루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큰 단어의 뜻은 구약에서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가 아바드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뜻은 같습니다. 모두 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엎드려서 입맞추다 이런 내용들이 이 예배를 묘사하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예배에서 예는 예의할 때 그 예자고 배자는 우리가 세배한다, 그죠? 그러니까 절한다 라는 뜻의 배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도 이 성경에 있었던 원어를 이렇게 좀 참고해서 사용한 단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게 첫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은 나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되면은 예배가 생활이 안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도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네, 전도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특별히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 해가지고 우리 헌신 예배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전도자들을 키워가지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부담이 되는데요. 또 예배의 중요한 뜻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다와 중요한 가치를 드린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영어 단어 워십도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바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 수업을 들으면은 이 신학교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은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차이, 예배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게 금요 기도회와 예배의 차이가 뭐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예물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릴 때 우리가 헌금 드렸잖아요. 예물이 있으면 예배입니다. 근데 금요기도회에서는 우리가 예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회인 겁니다.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예물이라는 가치를 드리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도회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물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엎드리는 경배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다와 함께 동시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첫 질문은 예배가 뭐냐였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였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가 무엇이냐와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좋은 예배가 무엇이냐와 예배가 무엇이냐는 다른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김치찌개라고 한번 해볼까요? 김치찌개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김치를 넣고 이제 끓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자글자글하게 끓인 게 찌개 아닙니까? 그럼 그건 김치찌개입니다. 그죠? 김치를 넣고 끓이면은 최소 요건을 갖춘 겁니다. 아, 이건 김치찌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맛있는 김치찌개는 뭡니까? 이건 좀 다른 거죠. 김치만 넣고 끓인 찌개가 맛있는 김치찌개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의 최소 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함 플러스 예물이 있는가? 이 예배의 최소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이 예배의 최소 요건을 좋은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부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있고 헌금 생활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잘 들여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믿음 좋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최소 요건을 지금 갖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최소 요건을 지키기만 해도 그 교회 예배가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저 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오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이 예배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한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저도 곤란합니다. 뭘까요? 뭘까요? 취미생활? 뭘까요? 시간 낭비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이 문화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 예배의 형식과 모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예배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민족처럼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말도 걸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믿는 성경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실제 성경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상당히 이단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상반절은 조금 빼고 약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에 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눴던 그 앞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은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말했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는 그 시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하던데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자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여 너가 드리는 건 예배 아니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성경도 다른 그 이방 민족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최소한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가치를 드리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나쁜 걸까요? 뭐가 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볼 때 많은 정통교회, 소위 말해서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건 예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반대로 약간 이단교회, 거기는 예배의 요건은 성립돼요. 근데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잘못된 것 같습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전 헷갈립니다. 솔직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만 먹으면은 공부 잘할 수 있는 친구 있거든요. 제 친구가 맨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전교에서 놀 수 있대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서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준대요. 그 고등학교 때 이 공업고등학교를 제가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공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진짜 전교에서 놀 수 있어. 내가 중학교 때는 공부 잘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제가 하죠. 그 마음을 좀 먹어봐. 마음을 좀 먹어봐. 너무 쉽잖아. 전교에서 할 수 있다며. 근데 마음 먹기가 싫어 이러면서 그 친구는 끝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먹으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뭔가 마음을 먹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는 이단에 있는 그 빠진 청년들의 그거는 참 안타깝지만 뭐가 더 나쁜 걸까? 저 솔직히 헷갈립니다. 솔직히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나쁜 것 같습니까?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참된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이것이다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무슨 의미인가? 23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이 진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한글 성경보다 조금 더 뜻이 좋게 나타난다 하는 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보다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가 원문에 좀 가까운 뜻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근데 왜 이 말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라는 장소를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야 라고 영적인 장소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어느 장소 또 어떤 제의 모양이 예배의 어떤 그 기준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예배하는 거야. 다시금 정리하면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한다 했습니다. 가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엇에 엎드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파라든지 그런 사이비는 예배의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야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야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거를 배웠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생각할 때 이 예배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터전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된 예배의 그 뜻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인간들이 지은 이 공간 안에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2시로 30분을 늦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문의했고 어떻게든 시간을 좀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게 베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차라리 30분을 늦추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불편할 거 알지만 30분 늦추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늦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 기도하며 기다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기다린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말이었는지 올 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회에서 청년 예배 시간 좀 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1시 반이 좋은지 2시가 좋은지 저희가 이렇게 그 스티커 붙인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랬는데 1시 반이 좋다라는 그게 많았어요.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 했어요. 지금 시간이 좋다, 문제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은 그때 부임한 지가 거의 얼마 안 된, 몇 주 안 된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 뭐해서 우선은 제가 여러분의 뜻을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으로 해서 최대한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조율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지금 이 기도할 수 없는 이 시스템에서 30분 늦추자라고 강행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을 줄 압니다. 마음속에 교사로 너무 오랜 시간 봉사하고 30분 늦춰지고, 그럼 주일에 또 시간을 4시간이 30분이 줄어드니까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필요와 어쩌면은 좀 거칠게 말하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목사이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지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자의 목사를 바란다면은 저는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시간, 약속부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제부터 2시에 시작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늦어서 도착했다면 여러분,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정죄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늦었어요, 제가 다음에는 일찍 올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연락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그런 다루는 그런 것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는 기도 전화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거 있다면은 미리 다녀오시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 영적으로 세워진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불쾌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과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예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기도와 함께 예물 드리고 들어오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돈을 이렇게 필요한가? 여러분이 헌금한 거는 저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은 괜찮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삶에서의 결단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빚져가지고 헌금해라, 예물 드려라, 그러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물은 여러분, 마음의 예물이든 무엇이든지 무조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물들을 명시하십니다. 예배의 종류와 예물들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대충 부비면서 내 마음의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냥 헌금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퉁치려는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퉁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가장 기본 예물부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하나님의 법칙들, 진리들 속에서 예배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이 삶의 예배와 이 종교적인 예배 개념을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예배했으니까 예배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그건 무슨 말과 같냐면은 나는 전도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혹은 내 삶이 기도라서 나는 기도 따로 안 해도 돼, 내 삶이 기도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천했으니까 난 이미 예배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삶 속에서 바라본 겁니다. 내 예배가 있어야 되면 내 예배. 만약에 이건 삶의 예배는 있는데 내 예배가 없다? 그러면 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자기 예배가 없는 섬김은 그 원동력이 사실은 자기 의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나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러한 자기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아도취를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 원리, 내가 주님께
엎드려서 섬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거기서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봉사가 너무 소중한 삶의 예배일지라도 내 예배와 대치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내 예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경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때문에 나의 예배가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들다면은 우선은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면서 지치니까 이 예배까지 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그 자리에서 나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지에서 지치고 낙담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충전받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던 그 사명,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이 자기 예배에서 확인하고 능력받고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삶의 자리로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지치고 낙담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면은 다시 이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충전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배가 기초입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운동들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영적인 공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역들, 직장생활, 학업에서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은 가장 먼저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참되게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돌이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던 그 마음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내 삶이 엉망인데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기본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들,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 문인성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제가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예배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열기 같이 드리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배, 우리의 첫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